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사랑을 말하고 복을 빌어준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만이 진심으로 참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의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일을 할 수 있을 때마다 잘 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만나실 때마다 이렇게 기쁘게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몬드라는 소설과 성소 안에 있는 기구에 대한 것들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유진소 목사님의 성막에서 예배를 배우다라는 책을 따라가며 설교를 작성하였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아몬드라는 책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못 들어보셨나요? 네. 2017년에 나온 소설인데요. 사람들이 많이 읽기 시작하면서 점점 유명해졌고 그렇게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회자되고 계속해서 읽히고 있는 책이 되었죠. 단기간에 많이 읽힌 책을 베스트셀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을 뛰어넘어 꾸준히 팔리고 꾸준히 읽히게 되는 스테디셀러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네, 표지가 이렇게 떠 있는데요. 표지를 보면 한 남자아이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표정이 어떤가요? 네? 네? 우울해 보여요. 네. 표정이 없습니다. 무표정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 친구는 뇌에서 감정을 느끼게 하는 아몬드 같이 생긴 편도체라는 부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작아서 감정을 느끼는 것도 표현하는 것도 어려운 상태로 살아가는 아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포도 분노도 다른 어떤 감정들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는 아이였습니다. 그런 소년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게라도 세상을 살아가도록 그 사랑으로 가르쳐준 엄마와 할머니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할머니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식물인간이 되어버립니다.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던 이 아이는 이제 이 세상을 홀로 남겨지며 살아가게 되었지만 소설 속에 또 다른 인물들을 차례로 만나면서 서로를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함께 살아가게 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 인물 중에 한 명, 고니라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13년 만에 부모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그래서 늘 분노에 가득 찬 아이였습니다. 한 명은 감정을 느끼지도 표현할 줄도 모르는 아이가 있었고요. 또 다른 한 명은 분노로 가득 찬 아이. 이 두 사람이 만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펼쳐지게 되죠. 교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감정을 서로 교류한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 서로의 감정을 읽고 그 감정에 공감해주는 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러한 정서적 교감이 없는 점점 삭막해져가는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소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은 이런 마음을 털어놓고 정서적 교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혹시 몇 분이나 계십니까? 살아가기에 너무 급급해서 나조차도 돌아볼 시간이 없어 다른 사람의 감정과 고통, 아픔을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어떤 한 분과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진다는 것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시간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이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는 애굽에서의 탈출 그리고 자유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을 이끌어내신 자유를 주신 분과 함께함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굽 땅에서 나오려고 했던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함이었다 말합니다. 출애굽기 5장 3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그리고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도 매번은 아니지만 아주 자주 이렇게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7장 16절인데요.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8장 1절에서도 8장 20절에서도 9장 1절에서도 13절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또 그분을 섬기기 위해 이곳을 나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출애굽하게 하신 후에 성막을 세우도록 하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임재하시는 것에 대한 상징이기도 한 것이 바로 이 성막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진을 칠 때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장 2절에 이렇게 진을 치도록 말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여기서 회막은 성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파별로 진영을 치도록 했는데 중요한 것은 회막, 성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도록 한 것이죠. 동쪽으로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남쪽으로는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가, 서쪽으로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북쪽으로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진을 쳤는데 성막을 중간으로 또 그 중간을 향하여 진을 치도록 한 것입니다. 굉장히 의도적인 모습의 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자유를 얻은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거할 성막을 짓고 그것을 진의 중간에 놓고 그것을 향하도록 하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의 한복판에 계셔야 한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중심이 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이죠. 매번 들어온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분이 나의 인생에, 나의 삶의 중심이 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분을 섬기기 위해,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 우리에게 죄로부터 또 모든 얽매이는 것으로부터 자유를 주셨을 때 그분을 중심으로 모시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께 제사하며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믿음의 고백을 다시 회복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음을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둔다는 것의 다른 핵심은 바로 제사가, 예배가 우리의 중심에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성막, 특별히 성소를 만들도록 명령하시고 만드는 것을 출애굽기를 통해 보여주고 계신데요. 출애굽기 오늘 읽은 말씀은 37장이잖아요. 2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만들도록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37장을 통해서 그것을 행하게 하고 계신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성막 안에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뜰,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구들과 함께 유심히 봐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성소를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이 성소 안에는 세 가지 기구가 놓여져 있습니다. 바로 상과 등잔대와 분향단입니다. 성소가 성소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세 기구 때문이기도 한데, 이 하나하나의 기구 안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메시지들을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입니다. 여러분, 상 하면 떠오르시는 것이 무엇이 있으셔요? 상은 무엇일까요? 네, 대답하셔도 됩니다. 저는 상하면 밥상이 떠오릅니다. 네. 생각하셨죠? 네. 이 성소에 있는 상도 밥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상에게 제사를 드릴 때처럼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도록 차려놓은 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언가를 드셔야 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밥상은 누구를 위한 밥상일까요? 바로 예배자를 위한 밥상입니다. 그것을 실제로 먹는 밥상이 아니라 메시지가 담긴 밥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밥상, 영혼의 굶주림을 채우는 밥상인 것이죠. 세상의 그 어느 곳에서든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우려 할 때에 자꾸만 더 허무해지고 우울해지고 허탈해지는 것을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영혼의 굶주림을 채우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차려주시는 밥상에서만 해결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시편 63편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2절에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리고 5절에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소에서 주를 바라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내 영혼이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을 예배할 때, 예배의 자리에 거할 때 우리의 영혼의 허기짐과 채워지지 않는 굶주림에서 그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가득하다는 말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차려놓으신 밥상에서 그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상 위에 놓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다 여러 가지 그릇들도 있는데요. 그 그릇들과 함께 진설병이라는 빵이 올려집니다. 진설병의 히브리어는 레헴 파님입니다. 레헴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빵이라는 뜻입니다. 베들레헴, 벳레헴이라고 해서 벳이 집이고 레헴이 빵, 그래서 빵집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파님은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합하면 뭐죠? 얼굴 빵. 네, 뭔가 이상하신가요? 얼굴의 빵이라는 뜻입니다. 누구의 얼굴을 뜻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구하지 않고 얼굴을 구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마주할 때 부어지는 복과 은혜들이 우리의 영혼의 굶주림을 채우신다는 말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위임 목사님께서도 설교하셨던 아론의 축복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얼굴 나오잖아요. 다윗도 그래서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그 얼굴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셔서 복과 은혜와 평강의 영혼의 양식을 그 상에서 베푸시고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는 분향단입니다. 이 분향단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겠습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기복적이고 샤머니즘적인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적인 기도를 드릴 때 가능해집니다. 이 말은 나만을 위한 기도, 우리의 필요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명령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마다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주님과의 만남의 대화가 하고 싶을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함께 대화를 나누다 보면, 짧은 시간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갈 수 있지만,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또 생각나는 말씀이 있지 않으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차려주시는 밥상을 통해 영혼의 만족함을 얻게 되는 것, 다른 말로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채우시는 것과 함께 그분께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예배 안에서 하나님과 교감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된다는 말인 것이죠. 깊이 있게 만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지 못할 때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과 같지 않게 살아갔던 한 아이의 모습을 우리 안에서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죄로부터 무뎌지게 된다는 말인 것이죠.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되시기를, 그분과 믿음의 교감이 더욱 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나머지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두 번째, 등잔대로 상징되는 것인데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과 국가의 상징은 국기에도 나와 있지만 다윗의 별입니다. 히틀러 나치 정권으로부터 독립하면서 국기에 새겨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상징입니다. 그 이전부터 유대인들의 상징은 따로 있었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등잔대였습니다. 오늘 함께 보고 있는 이 성소에 있는 기구 중 하나, 이 등잔대인 것이죠. 이 등잔대의 원어는 메노라인데 빛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심령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는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고 영혼이 밝아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등잔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순금으로 살구꽃 형상의 등잔 받침을 조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여기에 살구꽃 형상을 조각하도록 했을까요? 여기에는 번역의 어려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원래 이 살구꽃은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이렇게 살구꽃이라고 번역되어진 것이고 정확히는 아몬드 꽃입니다. 우리말에 아몬드로 번역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많이 비슷하게 생긴 살구꽃으로 번역한 것 같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게 잘 보셔요.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살구꽃이고요. 그리고 이게 아몬드 꽃입니다. 앞에 살구꽃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살구꽃이고요. 넘겨주시면 아몬드 꽃입니다. 구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구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굉장히 많이 닮아 있죠. 그래서 이 아몬드 꽃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서 비슷하게 생긴 살구꽃으로 번역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아몬드 꽃, 이 아몬드의 히브리어는 스와카드인데 이 본뜻은 경계하다, 잠자지 않다, 밤샘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런 뜻을 들으시면 혹시 생각나는 말씀 구절이 혹시 떠오르시는 게 없으신가요? 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며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꺼지지 않는 불, 우리를 지키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아몬드, 샤카드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 등잔대의 불을 어떻게 관리하도록 말씀하셨냐 하면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길을 비추시는 빛이심을 상징하는 이 등잔대를 관리하고 보살피도록, 꺼지지 않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영혼의 만족도,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와 평안도 누릴 수 없는 존재이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시며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해서 대화하고 구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소설 아몬드로 돌아가서 감정이 없던 그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회복되도록 머리에, 뇌에 좋다는 아몬드를 늘 주시면서 그 사랑을 표현하시던 그 어머니가 식물인간에서 의식이 회복되었고, 그 회복됨과 동시에 이 주인공의 감정이 터져 나오는 이야기들로 소설이 마무리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아몬드, 쉐카드, 늘 지키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 그 은혜로 인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며 감당하기 너무 어렵고 힘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빛이,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통해 또 어둠 속에 있는,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우리의 삶을 나누며 사랑하게 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